첫 번째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옷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보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성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모든 것 다 제쳐두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과 이해와 용서를 모르고 살던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사랑과 용서를 배워 세상에 실천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단주에 맞춰서 침묵을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찬양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은 134번 부활절 두 번째입니다. 성시교동 교동은 134번 부활절 두 번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유다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층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니
그 후에 여호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11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11장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죄인들을 은혜의 동산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죄를 용서하시어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렇게 엄청난 사랑과 용서를 받았으나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중보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0일 수요일에는 이 나라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백성들을 위해 진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일꾼으로 뽑힐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손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들을 뽑아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한 정책이 세워지고 국제적으로는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태평교회를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 태평교회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귀 쓰시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태평교회에 부흥의 불길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지역과 세상을 향하여 더 크게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 손주들에게는 형통하는 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신약성경 요한일서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구나.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하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함께 보십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오늘은 부활절로
기도합니다. 온갖 우리들의 삶에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우리 부활의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오후 1시에 여러분들의 도움에서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제가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 11일 목요일 날 9일에 냉동교에서 충주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이렇게 나눔 행사에 사랑의 나눔 행사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날 다 이렇게 떡하고 오렌지하고 계란하고 이렇게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10일날 수요일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 빠짐없이 우리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도 꼭 이렇게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사망 원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천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예배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재직회가 지금 우리 예배 전에 있었고요. 주일날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 요즘에 제가 밥을 많이 안 치는지 이상해요. 밥을 많이 안 치고 싶어요.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귀한 감사의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봄이 와서 4월 첫 주 벚꽃도 활짝 피는데 이런 좋은 날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 드리게 하시면 참 이렇게 감사합니다. 일주일마다 보는 게 늘 저는 이렇게 감사하고 그래서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감사하게 이렇게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터가 될 수 있도록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오면 서로들 이렇게 태가 나요. 태가 나죠? 우리 성도에게는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된다. 저기 보이시는 대로 선한 영향력. 뭐 악한 영향력이 아니고 성도에게는 늘 이렇게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게 나타내야 된다.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책임감,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시죠? 그래서 가정에서 예수님 안 믿는 그 가정에는 혼자만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라고 이제 전도해야 되는데 뭐 또 좋은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제 이렇게 안 믿는 분도 교회, 남편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선한 영향력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타내고, 뭐 사업터에서도 뭐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다. 그리고 마을에서도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서도
또 나아가서 이제 국가 이러한 곳에서 내가 말이나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라고 목사를 통해서 맨날 듣잖아요. 그죠? 이 설교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라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만 사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즐겁고 환영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받아주지 않는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어디 가면 아우 성도님 오셨어요. 뭐 누구 집사님 장로님 오셨어요. 라고 이렇게 환영해 주지는 않는다. 성도된 성도는 우리가 한 사람에게 누구 한 사람 전도를 한다. 뭐 우리 전도 작전 카드나 뭐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전도 작전 카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럼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영향력을 보여줘야 돼요. 어떤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이렇게 해보시면 아시겠죠?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자주 느끼실 거예요. 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전도하고, 우리가 남편을 전도하고, 우리가 안 믿는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보면 거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자주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앞에서는 자주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들 앞에서는 우리가 막 기도하고 그래야 돼. 저 사람 전도해야 되고 세상에 우리 직장에 가서도 사업대에 가서도 내가 이제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이렇게 뭐 잘해줘도 우리들 앞에서는 성도된 우리들 앞에서는 그래 당신은 크리스찬이다라고 인정하는 듯하지만 우리가 딱 없는 자리에 뒤돌아서면 그렇지 않게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 그러세요? 직장에서는 사업대에서 안 느끼세요? 어떤 동네에서는 그렇게 안 느끼세요? 그게 너무나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럴 때마다 우리 열심히 전도했는데 열심히 전도하고 그랬는데 돌아오는 거는 이게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고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느끼지 않을 만큼 그런 것들이 자주 우리에게 느껴질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세요. 한번 우리가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려고 열심을 했는데 전도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를 전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이렇게 구원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그런 열정이 점점 식어진다. 그렇다면 성도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열심히 하지만 세상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도리어 성도로서 상처를 받는 일이 이렇게 다반사라고 한다면 성도가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전도도 안 되고 어떻게 돌아오는 것도 없고 그거를 내가 계속 전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선한 영향력 끼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살아가면 차라리 편할 텐데 성도가 세상에게 계속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회의감이 들 때 우리 그런 게 좀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의 창조자를 생각해야 된다.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절을 지냈고 이제 부활절 첫 번째 주일이지만 그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며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너희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독생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여기 보니까 손에 이렇게 상처가 있고 칼로 상처 입으신 분도 있고 다리에 원하진 않았는데 전기톱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저기 하신 분도 계시고 여기 보면 성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럴 때 이렇게 별로 안 아프세요? 칼로 베고 다리 볼 때 굉장히 이게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이셨다, 못 박히셨다라는 거죠. 그 고통이 굉장히 크셨을 텐데, 그러니까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이제 누가 살려내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뭔가 나라의 반역을 일으킨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예수님도 그런 축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돌아 죽는데 예수님도 그냥 그런 사람들처럼 그냥 무리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려냈다는 그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속에 각인시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그 사명을 그 소금과 빛에 대해 빛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요즘 이제 찬양을 듣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이렇게 23년 전인가 제가 저희 신대원 기숙사 위에서 맨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불러준 노래가 있거든요. 찬양이 있거든요. 맨날 틀렸다고 듣는 그분도 맨날 틀렸다고 지금 저랑 이렇게 같이 살고는 있지만 맨날 틀렸다고 찬양 부르면 근데 그 찬양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데 갑자기 찬양을 제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 이렇게 그 찬양을 들으면 그 찬양이 생각나는 그때 상황이 이렇게 생각나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제 있었겠죠. 이렇게 찬양이 생각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왜 돌아가셨느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걸 우리가 매 순간 생각할 때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세상에서 오는 그 힘겨운 일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 요즘에 환절기래요. 환절기에는 뭐를 먹어야 되냐면 제철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요즘에 감기가 가장 많이 걸릴 때예요. 감기 환자 많으시죠? 그럴 때 뭐를 많이 먹느냐? 비타민 C가 달린 달래를 많이 먹으래요. 달래가 뭔지 아시죠? 더 달래 하여튼 그걸 그냥 묻혀서 먹으라고. 이때 오면 누가 먼저 반응하냐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 이게 계절이 바뀌니까 네 계절에 네가 맞는 음식을 먹고 건강을 지켜라라고 누가 먼저 알려주냐면 몸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충곤증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활절 이쯤에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매일 세상에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에 좀 힘든 일이 많다. 이럴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흩어져 있는 고난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현재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면서 살아갈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뀌어진 새롭게 디자인하는 현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삶을 사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을 확신하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리는 이렇게 성도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정체성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으로서의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성도에게 하나님을 우리의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예. 보라 아버지께서 거기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라고 하잖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놀랍도록 베푸셔서 그 놀라운 사랑의 대가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양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양자 이게 입양이 되는 거죠. 어답션이라고 하는 입양이 되는 건데 로마와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 양자의 양자를 삼는 것이 흔했다고 해요. 저희들처럼 이렇게 좀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흔했다고 해요. 이 양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포함되냐면 법적 상속권을 포함한 친자가 받는 모든 권리를 다 누릴 수 있었다. 특권을 부여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양자를 보통 언제 양자를 삼아요? 자녀 없을 때. 컸을 때 삼아요? 어렸을 때 삼아요? 어릴 때. 근데 이 당시의 사회는요. 양자를 갖다가 어린 아이보다는 성인이 된 사람을 양자로 삼는 경우가 더 많았대요. 재밌죠? 그 당시에는 그랬다라는 거죠. 제가 그런 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우리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고 또 언제 또 예수님 믿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늦게 예수님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예수님 곁에다 이렇게 같은 호적에 올리신 호적이라고 하면 참 모르지 참. 예, 우리는 호적이라고 하면 알겠는데 가족관계 증명서에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라고 이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겠다. 그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거죠. 1절에 보시면 어떠한 사랑이다 라는 그런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라는 표현이에요. 어떠한 사랑. 1절 그 말씀에 보면 어떠한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이 사랑이라는 말은 최고의 헌신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를 얘기해요. 아가페.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하고 세번역 성경 이렇게 찾아보고 그리고 세번역 성경하고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몇몇 영어 성경에서는 이 어떠한 사랑을 뭐라고 했냐면 얼마나 큰 사랑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사랑은 놀랍도록 큰 사랑이다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베푸셔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그 사랑의 정점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성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대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 이것을 사도 요한이요. 복음서를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 1, 2, 3서도 썼지만 요한 계시록도 썼지만 사도 요한이 그가 기록한 복음서가 있어요. 그가 기록한 복음서에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자녀가 어떤 권세가 있는가?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혈육에 있는 상속권자를 이렇게 두셨다라는 거죠.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확신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현재의 삶을 새롭게 바꾸면서 새롭게 디자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성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어요. 자, 일을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조건사님 일을 많이 하면 안 힘들죠? 죽을 맛이죠? 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또 식당을 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출근하시는 분들은 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또 회사를 가마는, 유치원을 가마는 막 이제, 뭐 피곤한데 막, 그래요. 또 이렇게, 집에 이제 32가 계시면, 30도 일어나서 또 밥을 해줘야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것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해.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하면 졸려요. 요즘요, 불면증 환자들이 많죠. 왜냐? 맨날 자기 전에 뭐 봐요? 핸드폰 보고 누워서도 이제 유튜브 가지고 누워서, 요즘은 누워서도 이렇게 보신다고 해요. 누워가지고 위에 천장에 담아놓고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 이게 사람이 뇌가 일찍 그런 걸 갖다가 일찍 좀 이렇게 그 동영상을 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 이걸 안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잘 때까지 이렇게 봐요. 그러다 보면 잠드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늘어난 잠들면 한참 걸려요. 그래서 불면증 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맞춰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면,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배 안 고파요? 배고파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칼이나 우리 날카로운 기계를 통해서 우리 다치기도 하고 자동차 사고도 나게 돼요. 몸에 병에 걸려서 병원에 신세도 이렇게 지기도 해요.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똑같은 성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다.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나라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영국, 일본, 태국, 뭐가 있는 나라일까요? 그렇죠. 와, 누가 대답하셨어요? 네, 이따가 점심 더 많이 드세요 하셨죠? 왕이 있는 나라예요. 왕이 있는 나라. 뭐 스웨덴이라든가 뭐 이렇게 어디든 뭐 이렇게 덴마크가도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왕의 제도를 갖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왕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들이 누리는 특권과 명예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으시죠? 저쪽 지금 태국 같은 데는 왕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왕 제도 없애자고 그런 얘기예요. 하죠. 코로나 시기에 백성들은 태국 백성들은 막 힘들어하는데 그 왕들은 어디 뭐 스위스 어디 가가지고 막 즐기고 막 그랬다고 그 왕이 할 짓이에요. 백성들이 고통당하면 같이 이렇게 좀 자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들이 특권, 명예, 일본에는 황제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왕의 자녀들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정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특권, 명예와 복들을 충만하게 누리고 산다. 이분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그냥 내가 마음대로 누리다가 세상 마음대로 누리다가 그냥 내가 파괴하지 맞으면 그냥 막 그렇게 살지만 우리들은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자연 세상이다. 그래서 보존해야 된다.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 환경도 보존하고 분리수거도 하고 어떤 그런 삶을 적극적인 태도를 갖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다라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똑같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인식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재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려면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깨끗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깨끗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원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재의 삶을 이렇게 새롭게 디자인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받아야 돼.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경각심을 받아야 돼. 그 말씀이 몇 절이냐면 4절에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런 인식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걸 마음에 새기면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죄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죄가 믿지 않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비행을 말한다는 거예요. 비행이라는 게 비행기가 아니고 비행 청소년 있잖아요. 잘못된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행위를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행위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키지는 못하는 것들을 말씀한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삶은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성결한 삶이다.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 있는 말씀 먼저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말씀 읽어볼게요.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몇 가지는 쉬어보셨어요? 많죠? 이런 악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음란, 도둑질, 악한 생각인데,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거 구분하기도 쉽지 않은데, 주님이 일일이 구분해서 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앞뒤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 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겉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얘기는 뭐냐면, 손을 씻고 먹지 않으니까,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꼬투리 잡은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이 더러운 것을 먹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않다.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성결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생각들로부터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셨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로부터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정에서 그렇죠. 저는 우리 애들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그렇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도에서 그렇고, 마을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하잖아요. 나 혼자 살면 괜찮아요. 사람들과 관계하면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거친 말들이 나와요. 그리고 거친 행동들이 우리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말을 하고 행동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만드셨으면 좋냐면 로봇으로 만드셨으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 완벽하게 살려면 입력시켜가지고 로봇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셨으면 더 하나님께서 현명하셨을 거예요. 요즘은 뭘로 만들었는데 요즘은 뭐가 되세요? AI가 되세요. 인공지능이 되세요. 인공지능이 들어가지 않으면 텔레비도 인공지능, 차도 인공지능, 모든 거에 다 전자제품에 인공지능이 막 들어가서 괜히 인공지능 막 띄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차라리 인공지능으로 모든 걸 입력시켜서 거기에 그렇게 만드셨으면 더 현명하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는 땅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성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누가 나에게 말을 하면 내가 좋은 뜻으로 행동했는데 이게 나쁜 게 알아듣고 나에게 또 다른 나쁜 말로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입을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때로는 성도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매일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들은 온갖 악한 생각으로 더럽혀지게 마련이다. 그래도 우리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 그래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들의 모든 더럽고 악한 생각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뭐를 해요? 네. 집에 나오시기 전에 교회 김 목사 보러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어제 그대로 얼굴에 막 화장하고 막 그러셨어요? 네.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면 씻잖아요, 그죠? 씻으시고 남자들은 그 무서운 칼을 갖다가 얼굴에도 막 대가지고 저도 입술도 비긴 했지만 입에 대기도 하고 그러셔야 안 그러세요? 그리고 화장을 또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여성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입술도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리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갖다가 뭐 이렇게 좀 불편해하세요? 우리 밥을 먹기 전에 이렇게 손을 씻고 뭐 자기 전에 얼굴을 씻고 뭐 이것을 귀찮아하는 분들도 간혹 있겠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씻고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불평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도도 그리고 악한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왜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우리가 자기 전에, 우리가 화장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집에서 나오기 전에 손을 씻고 이 하는 모든 화장실 갔다가 손을 씻고 하는 이 모든 행동이 누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세상에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아가요. 어떨 때는 화가 나서 심한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참으라고 그랬지만 일단은 말부터 나오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참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말부터 막 나왔어요. 미운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품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제 눈을 보세요. 그러세요? 그러세요? 미운 마음을 품을 때, 품을 때도 있죠. 왜 안 품겠어요? 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심한 죄책감이 들어요. 예수님이 나를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어떡하나. 그럴 때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하시는 거죠. 회개하시는 거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그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으시는 그런 권세가 우리 있다라는 거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라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아버지 하면 때로는 우리 애들한테 전화하면 저도 전화를 잘 안 받지만 전화를 잘 안 받아요. 뭐 무음으로 하는지 뭐 하는지. 이때 전화하면 이게 대통령보다 더 어려워. 이게 막
전화를 안 받으니, 전화를 왜 갖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시면 우리처럼 무음으로 해놓지는 않으세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하신다. 우리가 여기 어머니들 혼자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꼭 전화 이렇게 벨소리로 하세요. 제가 뭐라고 안 할게. 집에 가서 또 이렇게 무음으로 해놔가지고 진동으로 해놔가지고 전화 안 받으면 누가 어려울까요? 네. 아들들이 종명이가 막 전화했는데 아버지가 전화하고 엄마가 전화 안 받아요. 그러면 뭐 우리 이승복 권사님 막 전화를 안 받고 그러면 집에서 난리나. 네. 우리 김무슨 권사님도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막 저한테도 전화한 적이 있어요. 자녀들이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왜 걱정 근심이에요. 예. 제가 몸부시고 들어갈 뻔했다니까.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예, 그렇다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뭐 순간적으로 전화를 하다가 무음으로 해놓고 진동을 해놓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왜 그러냐고 그렇게 대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성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시는 사죄와 그 사죄의 은총과 힘과 용기를 주심을 우리가 받고 세상에 거친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이렇게 나아가는 이렇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가 현재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삶을 살아내려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성도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깨끗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실수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런 데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자신들이 거친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임을 확신하면서 세상에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아내시어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16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항상 성
육신의 영혼 양식을 채워주시고 메마른 영혼의 양식을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육신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들을 부르셔서 영혼의 양식을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시고 열심히 일을 하여 요리 하나를 바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친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한 귀로서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사 기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가 응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심을 믿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항상 육신에는 건강함을 주시고 영혼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양식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대평 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명선언문 제출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취하는 교회 보제차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지역과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되라. 찬송. 하나님의 부르심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사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의 죽음을 통해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현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하지만은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올해의 모든 계획들과 모든 농사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이 나라의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투표를 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부어주심과 강력한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은 타이완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